지난주 말씀을 한번 끄집어 봅시다. 3, 4전도 여행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네? 제자들을 튼튼히 세우는, 그리스도로 보면 제자 만드는 것.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제자를 만드는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보여주셨고, 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생각도 가지게 하셨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고, 로마를 보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을 가는 과정마다 바울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든든히 하는 작업들을 해가면서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삶의 자세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바울의 각오를 들어봤죠. 뭡니까? 결박 받는 것뿐 아니라 생명을 잃어도 좋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각오였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각오를 가질 수 있었다겠죠? 이것은 내가 뭘 하겠다, 내 목숨을 바쳐서 뭘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숨을 바치게 하면 바칠 것이고, 또 재밌게 살게 하면 재밌게 살게, 이런 자세가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의 터닝 포인트로부터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자리가 바울로 하여금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었다.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 같이 기억하고 싶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의인 중에 내가 예수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긴 바울의 신앙 고백 속에서 뭘 본댔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다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용서하는 것으로 바울에게 나타났고, 또 바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로 나타났고,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하시는 은혜로 나타났고, 다음에 죄인이었지만은 죄인 아닌 것처럼 다시 사용해 주시는 복권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이런 터닝 포인트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심장 속에 심겨주시는 내 말씀을 갖자 하는 것이 이제 지난주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좀 인출이 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제자 훈련을 이야기했지만은 보통 깨달음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기도 하고, 아니면은 누군가 전달해 주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누군가 전달해 주는 것을 통해서 깨달을 때는 반드시 그것이 내 것으로 인출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듣고 좋았어요 하고 지나가면 하나도 내 것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끄집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인데, 로마에서의 사역을 간단히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에서 바울이 사역한 것 중에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16절에 나와 있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되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의 감옥 생활을 여러분 좀 아세요? 바울이 감옥에 몇 번 갇혔습니까?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 좋지 않은 질문이죠. 바울이 감옥에 몇 번 갇혔을까요? 여러 번. 그렇죠. 빌립보 감옥에 잠깐 갇혔죠? 뭐 하다가요? 정치는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어서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었다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주인이 수입의 원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곳에서 찬송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공문이 열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간수와 그 간수의 모든 집이 구원 얻는 큰 일이 일어났다. 또 여러분 중에 에베소에서도 잠깐 갇혔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은장색들, 이런 이야기하면은 불상을 만들어 판다든지 또 이런 뭔가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부자가 됐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잠시 구류되었다가 풀려나는 적이 있었고,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잠깐 갇혔다가 로마에 가서 오늘 감옥에 갇히는. 근데 로마에서 이제 그 바울이 2번 감옥에 갇힙니다. 오늘 읽었던 부분은 1차 투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호송되어가지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 오늘 성경에 보면 약 2년 동안. 그렇지만 이 1차 투옥 때는 상당히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죄인이라기보다는 유배가 있는 생활처럼. 그래서 특별히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도 보면은 죄가 있어서 유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적에 의해서 쫓겨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도 쪽으로 많이 쫓겨갔는데 그 유배되었지만 사실은 멀리서 관원들이 지키고 있고 그냥 집에서 자유롭게 글을 쓰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학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시간이 이제 바울의 로마에서 1차 투옥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그러다가 풀려납니다. 죄가 없으니까 풀려났다가 2차 투옥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네로 황제가 성질이 나서 온 로마 도시를 불을 질러 놓은 다음에 그 불을 질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을 때 바울을 그 그리스도인들의 주모자로 그렇게 이제 고관에서 잡아 넣는 작업입니다. 그때 이제 디모데후서가 쓰여져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나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로다. 그래서 말이 다르죠. 1차 투옥 때는 편안한 가운데 말이 감옥이지 유배 생활하는 것이고, 2차 투옥 때는 이제 죽음이 눈앞에 오는 것을 느끼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쓰여진 말은 어투가 다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여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이 지하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면서 또 친구들은 떠나가고, 그래서 외로운 가운데 이렇게 지내던 시절이 2차 투옥입니다. 근데 이 2년 동안 이렇게 이제 1차 투옥에서 쉽게 하면 셋집에서 부류 형식으로 기거하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간단하게 소개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자유롭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로마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의 생활을 살펴보는 건데, 첫째는 바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로마 시위대 병사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믿기를 원하는 일이 이 로마 감옥에서 계속 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할 때 이 말씀이 바로 1차 투옥 때 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방식과는 상당히 다르죠. 그렇죠? 로마로 와야 하리라 말씀하실 때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갈 것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1차 감옥생활이라기보다는 유배생활입니다. 그러면 무죄 방면된 이후에는 왜 로마에 그냥 남아 있었을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억류되어서 살았는데 이제 자유를 얻었으면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자기의 사역지 안쪽으로 돌아가든지 했어야 될 텐데 왜 그곳에 남아 있었을까? 그래서 결국은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순교당하고 마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 왜 남아 있었습니까? 바울은 로마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땅끝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땅끝 스페인을 바울이 갔었는가? 마음에만 땅끝을 그리고 있었지 실제로 그의 몸은 땅끝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흐름을 쭉 이해해보면 비록 그가 땅끝까지 몸이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간 것으로 인정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위시한 믿음의 영웅들, 히브리 11장에는 그들을 믿음의 나그네들로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옴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손으로 쥐어보지 못했다. 손으로 쥐어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이 약속을 마치 손으로 쥐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아직 내 현실 속에 와 있지 않지만 마치 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믿음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열매를 유보하십니까? 믿음의 영웅들이었다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을 텐데 왜 그들에게 이 땅에서 그 약속의 열매를 따지 못하게 하셨을까? 기억나세요? 기억이 좀 나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 그건 저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으로 비전으로 주신 것을 우리의 살아생전에 그 열매를 따지 못하는 것이 저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우리의 살아생전에 우리가 이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항상 부패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치는 그 장면을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들게 성령으로 시작된 자리가 지속되었더라면 그들은 처음 가졌던 그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어줍잖게 그들이 그 열매를 이 땅에서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령으로 유지해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이고 그 약속의 열매는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뿐이고 우리가 그 약속의 열매를 따먹어도 육신으로 끝나지 않을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복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를 내가 잡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체로 성령의 일을 마칠 수밖에 없다면 그 열매를 안 따게 하시는 것이 은혜다. 우리는 희한한 일을 만날 때 답답해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큰 손을 생각하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또 약속하신 하나님이 죄수의 몸으로 그곳에 가게 하셨고 또 무죄 방면이 된 이후에도 그곳에 남아있게 하셨다가 결국은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시는 그 엉뚱한 희한한 그 사건을 지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죠? 답답하고 희한한 상황 앞에서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은 선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를 권면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유대인의 유력자들,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먼저 그 변호하는 내용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쇠사슬의 메인바 되어 이곳에 있다. 바울의 말에 이러한 이제 바울이 복음에 대한 변명을 할 때 내가 여러분 유대인들을 고소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2차 저차 해서 이곳에 왔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교감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죠? 교감을 나누게 되고 그들을 다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둘로 나눠졌죠. 바울의 말에 마음을 주는 사람과 바울의 말에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들로 나눠졌습니다. 여기서 믿더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런 뜻이 아니죠.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과 무슨 소리? 하고 고개를 젓는 사람이 있었다. 이 두 유대인들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게 되니까 서로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제대로 씨가 먹혀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25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영어 성경에 보면 final statement 그런 표현을 썼는데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이렇게 말했지만 영어 성경에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마지막 대언한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는 지금까지는 벌써 바울이 아마 이 장면까지 한 25년 사역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한 30년 사역하다가 죽었으니까. 근데 이때까지는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근데 로마에 가서도 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받을 생각도 않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파이널 스테이트먼트 너희들을 준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제 너희들에게가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아라. 이건 현재 완료를 썼습니다. 옛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너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주어져 왔다는 걸 이제 제대로 알아라. 그렇게 경고했고, 그리고 그들이 오늘 우리 한국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그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를 듣게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모여있는 유대 지도자들은 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 똑같은 소망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그 유력자들의 생각에 이스라엘이 살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하는 것과 바울은 이 나라가 사는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다음 날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에너지의 원천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은 그래서 소망이 사라진 상태를 우리가 절망이라고 부르는데 절망을 우리가 아니면 죽음을 얘기하는 병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묘사를 하게 되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10절에 보면 바울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하는 처지마다 그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은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것들이겠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제 종말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 앞에 밀려오는 여러 가지 힘든 것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 힘든 것에서 벗어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결되는 데서 내 인생의 행복과 승리를 거둔다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에게 내 인생에 길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내 마음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고 그것이 종말적 신앙이다. 시편 8편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겨서 도피하려 가면서 쓴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겨서 부하들만 데리고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피난 가는 시점에서 소망은 뭐겠습니까? 아들이 정신 차리고 교사로 돌아오고 그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리고 등을 돌린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왕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이 처량한 이 자리를 빨리 박차고 복권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당시에 가질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아들이 돌아오는 곳에 내 소망이 있다. 내가 다시 왕권을 복원하는데 내 소망이 있다. 내 새끼가 효자로 돌아오는데 소망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것이 종말적 신앙입니다. 우리 앞에 밀려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수많은 희한한 일들 앞에서. 그래서 바울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니까 어떤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는 그 삶이 나오는 거죠. 왜요?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 배를 채우고 내 명예를 얻고 몸과 성취를 얻으려고 하는 그 헛된 신화들을 다 버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프랙티스하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곳에서 나온다.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많이 나누잖아요. 그죠? 바로 이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를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의 하나가 되는 것.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많은 경우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나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당연한 그 생각 위에 다시 한 걸음 한 발짝 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내 육신이 본능이 자연적으로 떠오르는 그거,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이 문제, 답답함, 이것이 해결되면은 뭔가 내 인생의 길이 열릴 것 같은데 그것을 정말 곰곰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몹쓸병에 걸려서 낫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정말 그 병이 나오면은 내 인생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공부가 안 돼가지고 매일 엄마 아빠한테 ጭን발을 먹고 있는데 성적만 올라가는 내 인생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힘들게 한 그것들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으로 되질문하면서 인생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소망을 우리가 비전으로 간직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또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궁극적인 소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단순한 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단순한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위에 있는 큰 그림, 큰 소망이 되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쓰임받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겪는 것 못지않는 어려움과 아픔이 함께 상존해 왔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서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의 눈으로 불행 같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람은 이런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생각들을 넘어서서 큰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기쁠 때도 있지만 힘들고 외롭고 지치게 만드는 어려움의 연속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문제들 앞에 휩싸여 쓰러지지 아니하고 문제를 역풍 삼아 더 빨리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사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소망으로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